네, 7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변함없이 새로운 하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또 삶을 열심히 살던 저희들, 피곤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함을 알기에 오늘도 또 아버지 앞을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사모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품에 품어주시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또 저희들은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실 때부터 약속하셨고 또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저희들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매 순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저희가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러한 모습을 잃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불러 세우신 그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시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더 깊이 알아가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며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저희가 오직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사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온전하게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온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저희의 나갈 길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셔서 저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가는 길이 분명하게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의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본문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곳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가 새롭게 정착한 가나안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기가 닥쳐오게 되죠. 기근이 너무 심해서 그곳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모든 가족들과 가축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난처한 상황을 만나게 되죠. 바로 아내 사레를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전해주는 애굽으로의 이주와 아내를 누이라고 한 사건, 이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기도 하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하여 결정을 했다고 하는 공통된 문제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하겠다는 결정을 한 그 과정을 한번 보시죠.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같이 많은 식솔들과 함께 또 가축대를 거느리고 있는 이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이주를 결정하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떠나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이러한 언급이 없어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약속의 땅이죠.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만일 실수를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무르는 것이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말이죠.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그것이었던 만큼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 상태였다고 한다면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맞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판단을 따라 그곳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내로 인하여 자신이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한 사건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막상 애굽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자 그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가 떠올랐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를 아내로 삼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이런 위험을 피하고자 사레와 이야기를 나누고 사레를 누이라고 하기로 합니다. 이것은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으로서는 그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가 머리를 싸매고 마련했을 이 방법은 아주 시원찮은 방법이었어요. 그가 걱정을 한 것은 사람들이 사례를 아내로 취하려고 할 때에 자신이 해를 입지 않기 위한 조치였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사례를 내줄 용의는 있었다는 것일까부터가 사실 질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면 그를 취할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동생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아내를 뺏길 가능성은 동생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바로가 나중에 하나님의 개입을 하심을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왜 사라가 너의 아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질책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본문에서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으로 애굽을 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모습처럼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일까요? 애굽으로 떠나는 문제의 경우는요. 그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가난의 기근이 들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자연히 이렇게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설마 하나님께서 이곳에 죽으라고 부르셨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이라고 부르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꼭 애굽으로 가야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으로 부르셨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다른 길을 내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온 아브라함이었던 만큼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를 살아가게 하셨겠죠.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그 부분을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문제였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최선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신앙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상황을 보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부르신 이들을 결코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하다가 낭패를 겪게 된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가 만난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또 바로잡지 않으셨습니까? 택한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 또 보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가는 길이 모호해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통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라면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인내하며 기다려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입을 벌려 구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최선의 길을 내실 것이고 또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여 완전한 길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온전한 길을 행할 수 있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왔지만 그곳에서 그가 마주하는 상황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는 저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데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탄한 길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그러한 길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